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의 보따리를 그냥 다 풀지도 않고 그냥 귀퉁이만 살짝 풀었는데도 우리 마음에 주는 그 깨우침의 기쁨과 또 말씀 충만함의 그 기쁨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어느 신학 박사라도 자부할 수 없는 방대한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깨닫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체화해서 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로 이 우주에 빛으로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한 말씀이면은 이미 우리의 삶은 그 한 말씀으로 축복이 충만한 삶으로 꼴져집니다. 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요, 지휘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모든 악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튜닝입니다. 튜닝이요. 내가 아무리 악기를 연주하는 대가라 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는 악기가 100억짜리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라 할지라도 튜닝해야 합니다. 튜닝이요. 여러분, 튜닝 안 한 악기, 튜닝 안 한 이 연주자는요, 올바른 음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무대에 등단하기 전에 모든 악단 구성원들과 함께 튜닝을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마스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지구 위에 마스터로 지으신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우리는 만물을 데리고 인솔해서 하나님의 장단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튜닝을 하고 하나님의 지휘하에 우주 삼라만상의 교향을,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데 참여하는 그러한 빛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에다가 튜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교에 인간의 손에 휘둘리고 있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착취하고 만물을 인간의 욕심에 종속시키는, 도구화시키는, 심지어 인간 자체도 도구화시키는,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게 죄고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안 하고 자기의 그 연주해야 할 자기만의 악보 있잖아요. 영어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연습도 안 하고 무대에 오른다? 차라리 침묵이 낫습니다. 그때는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모두의 조화를 무시하고 나만의 연주를 완벽하게 한다. 당신이 완벽하면 할수록 이 오케스트라의 교향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뭘까요? 나 하나만 똑똑하고 나 하나만 완벽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생명은 우주 삼라만상의 그 오케스트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기 하나로 절대 교향악을 연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기가 연주하지만은 그 모든 악기의 하모니는 그 어떤 악기도 연주해낼 수 없는 웅장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제일 큰 전이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무슨 전이죠?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그 대웅전이 뭐냐면요, 이 화음 세계, 즉 삼라만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런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에만이 나타나는 그 우주 교향의 웅장함을 그 앞에서 압도되는 경외심을 갖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삼육대학 교회가 대웅전이 돼야 되고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대웅전인 겁니다. 그 속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정말 미약한 존재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지휘 봉 아래서 그런 하나님의 악보를 읽어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악보를 연주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편인 것 같지만은 편린인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이 도화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충만하고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바로 이런 도화 속에서, 이런 대웅 속에서 구현되어야 참된 지혜라는 것을 오늘 서두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어, 오늘의 화두는 이 어리석을 웃자입니다. 이 어리석을 웃자입니다. 어리석을 웃자입니다. 뭐가 들어가죠?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세계에서는요, 마음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는 전부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마음 심자가 이약 그 부수가 될 때는 이렇게도 쓰이죠. 그래서 깨달을 오자, 깨달음도 마음에 관련된 거죠. 아, 후회할 회자,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자, 생각할 상자도 마음, 감동할 감자도 마음, 이렇게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도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 외에는 이 옹자인데요. 이게 이제 원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숭이. 그 다음에 구석이라는 뜻도 됩니다. 구석. 귀퉁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어리석냐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볼 때 어리석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어리석어지냐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생선 굽는 말씀 해드렸죠. 여러분, 생선을 한 면만 내리구면은 그쪽은 하게 되고 반대쪽은 설익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한쪽만 고집하면은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물은 마치 우리의 손바닥처럼 이쪽이 있으면은 반드시 저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6이에요? 9예요? 6입니까? 9입니까? 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6이겠죠. 여기서 보면 9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아니야, 6이야, 아니야, 9야. 이렇게 싸웁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왜? 자기의 입장에서만, 요 구석을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 원숭이들이 동물 중에서 그래도 꽤 똑똑한 동물인데, 항상 자기 똑똑할 때문에 이 덫에 걸립니다. 장꾀 부리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원숭이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 잡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 덫이 그 입구가 손만 들어갈 만큼 좁은 이 용기를 놔둡니다. 그 안에 이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두죠. 그럼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과일을 딱 집잖아요. 주먹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작은 이 병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주먹에 쥔 이 복숭아나 살구를 안 놓으려고, 끝까지 안 놓으려고 이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도망을 못 갑니다. 원숭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역은 바꿉니다. 뭘요? 입장을요. 지가 입장이죠. 사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는 어조사예요. 해봐라 그런 뜻이야.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여러분, 입장 바꾼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이쪽 와보고 이 사람이 이쪽 와보라는 게, 그러면은 와보면은 저 사람이 왜 9라고 얘기했는지, 저 사람이 왜 6이라고 주장했는지 그게 이해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역지사지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장을 바꿔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안 보여요. 남의 얼굴은 볼 수 있어도 자기 얼굴은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 가족, 배우자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찌푸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쁜 존재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내가 비춰지듯이. 즉, 나라는 존재에서 나와서 타자가 되는 겁니다. 타자가 돼야, 즉, 나 아닌 자리에 와야 내가 보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모든 속세에 수고해서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보좌 앞으로 와야 돌이켜서 내 자신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잘 보여야 여세 동안 내가 이렇게 욕심부린 나였구나. 이렇게 허영심이 가득 찬 나였구나. 이렇게 시샘이 많았던 나였구나.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났던 나였구나. 열심히 연주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대로는 튜닝 안 하고 연주 안 한 내 악보대로만 연주해왔던 나였구나. 이렇게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밑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움을 얻고 또 다른 엿새 동안은 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나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이렇게 수평에서의 한 안식일, 또 한 안식일, 한 안식일, 또 한 안식일, 이렇게 수평의 연장이 아니고요. 한 안식일 올라가서 또 한 안식일, 또 올라가서 또 한 안식일, 또 올라가서 끊임없이 뭐예요? 향상일로의 안식일이라. 지난 안식일보다요, 돌아오는 안식일은 한 차원 승화된 내가 맞이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세계에 늘 갇혀서 마치 우물 안에 뭐예요? 우물 안에 친 개구리처럼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으면요, 어두울 매자입니다. 어두워요. 마치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이 봅니까? 아니면 빛이 우리 눈더러 보게 만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력도요, 캄캄한 지하 세계에서는 그 눈뜬 소경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1960년, 69년인가? 그 빅 애플이라는 그 뉴욕 도시에 큰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낮에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지하철역에 비상 조명까지 고장 나가지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리고 밀치고 서로 이렇게 지상으로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밀치고 치고 할 때, 이때 아주 침착한 소리가 들립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조심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까요, 그들을 이끌고 지상으로 온 사람이 소경이었습니다. 평소에 눈뜬 사람들은 불빛이 있을 때에는 그냥 이 지하철의 세계가 자기네 세상이었지만, 여러분, 빛이 없는 환매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요, 소경이 오히려 그들보다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한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로 못 보면은 초음파 보죠? 초음파 못 보면은 뭐예요? CT 보죠? CT 안 되면은 MRI 보죠? 그게 다 뭐예요? 빛입니다. 빛. 빛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어리석죠? 꿰뚫어 볼 수 없으니까. 저쪽이 안 보이니까. 한쪽밖에 안 보고 한쪽밖에 못 보니까. 그리고 그 한쪽밖에 못 본 것을 고집하니까요. 그게 맹인모상 아닙니까?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일부만 만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과 싸움과 이 교파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매한 사람이 있죠. 몽매. 몽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이 떠 있어요. 휘영청 달이 하늘 중천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기운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기운 적이 있나요? 뭐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금음달 있습니까? 여러분, 달은 한 번도 기운 적이 없습니다. 달은 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은 뭐예요?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지 우리가 처한 시공간이 다름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 휘영청 보름달이 안 보여요. 왜요? 구름이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리고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인 채로 밑에서 아무리 내가 달을 설명하고 달을 문자로 기록하고 과거로 증명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달을 알까요? 그죠? 달의 이론만 아는 거죠. 우리가 문자로 설명한 달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을 진정으로 알게 하려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 구름을 걷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오면은 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불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문자와 지식과 이론의 먹구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계몽이라는 거죠. 계몽.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모든 가려졌던 인간의 언어로, 이론으로, 관습으로, 도리로 가려졌던 그 모든 휘장을 성령의 바람으로 하고 날려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always there, still there, 항상 거기 있고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을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걷어주시는 겁니다. 자, 잠언서에는 어리석은 자는 퇴보는 사기를 죽이고 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그걸 배도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세상에 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일가처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라.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지식은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즉 도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금방지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의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정말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청하네. 이 말에서 언어에 관한 말이 지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래서 이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다. 왜 원망할까요? 우리는 항상 베팅하는 도박 같은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저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은 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 약조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병 낫기만을 원하는 거죠. 이게 베팅하는 기도고 베팅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병이 안 나면은요, 병이 더 심해지면요, 그러면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왕산면론이라는 그 글귀를 보면은요, 제일 첫 글귀가 뭔지 아세요? 병 없기를 바라지 마. 여러분, 병 걸려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 병 낫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즉, 병이 나을 수 있는 기도도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는 결과도 함께 끌어안는다는 거죠. 다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나는 섭섭하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이죠. 이게 우리의 보배고 기름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뭐예요? 삼켜버립니다. 미련한 자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합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그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큰 돌에 2번 걸려 넘어집니다. 탈무드에는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걸려 넘어졌던 돌이 또다시 걸림돌이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이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연주의 실력이 대가라 할지라도 튜닝 안 하고 내 멋대로 연주하면은 악보를 무시한 채, 지휘자의 지휘를 무시한 채, 전체의 하모니를 무시한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우리의 마음 믿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는 마음. 그렇죠? 어쩌면 아직도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몽매한 마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원하냐? 그래서 어눌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말을 업신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을 절대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잠언서는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로운 자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척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정하고 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지에서 역지사지해서 그때 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지혜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를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될 때는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해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홍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중요한 법과 도와 수를 욕심내면 안 되겠죠?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걸 좀 나누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은 속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동굴은 처음에는 입구에는 빛이 있지만 들어갈수록 정말 빛이 한 가닥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깊은 곳에 무진장 보물이 있다. 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황금도 있고
무진장 보물이 이 동굴 속에 있다라고 누가 말을 합니다. 동굴 입구에 제가 있고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에이 무슨 보물이 있겠어? 이 말을 안 믿습니다. B는 뭐예요? 아, 보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말을 믿어.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겠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동굴 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모르고요. 그 안에서 뱀이 나올지, 쥐가 나올지, 요물이 나올지, 그리고 가다가 빠져서 깊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지 너무나 많은 미지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굴 속에서 누가 나옵니다. 그의 등에 맨 광주리 속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A와 B에게 뭐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요. 이 보물을 얻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B가 이분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분이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됩니다. 그렇죠? 이분만 따라가면은 저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분만 따라가면은 이 동굴 속의 모든 위험과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몸에 지닌 보물이 뭐죠? 그것이 바로 부활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죽음의 그 무속행 속에서 부활한 생명이라는 부활을 해가지고 아직도 현정등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어줄게. 너희에게 가이드가 되어줄게. 그리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의 보고로 인도해줄게. 라고 우리를 이끄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눈 감고 가도 됩니다. 어떻게 가지? 어디까지 왔지? 이거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라도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간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약속된 보물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령 다락방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참으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